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7월의 네 번째 수요일 변함없이 경건해를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그리고 불규칙한 날씨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와 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한 세상의 종착역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합무한 말씀 요나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1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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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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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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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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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나서 계속 이어서 보죠. 요나서 1장 4절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비가 이제 오락가락 좀 하고 있죠. 밤중인데 또 비가 왔다가 났다가 막 그렇습니다. 예, 컨디션 조절하기 또 힘들죠 이러면. 예, 아무쪼록 여름은 여름 다워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이상 기후들이 잦아지는 것이 한반도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요나서가 어떻게 전개될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의 서론을 통해서 요나가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한 니느웨의 회개를 예감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선지서 중에서도 독특하고 역설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바다에 큰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타고 그 가운데 배 밑으로 내려갔던 그 배가 이제는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서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내시고 하늘로 올라서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잡아내리시고 산꼭대기에 올라도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요나서는 이 주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로 6절에 이제 사공들의 이제 대응이 나옵니다. 사공들은 이 폭풍우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먼저 각자 자신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있던 이 짐들을 바다로 던져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죠. 이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짐을 던져 가볍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죠. 바울 사도도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짐을 던졌던 것이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기도를 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참으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사공들의 행동과 비교할 때 대조적입니다. 사공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잠들어 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잠들다라는 말은 정말 죽은 듯이 깊은 잠에 이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 가지고 잠이 들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죽은 듯이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지간히 누가 건들지 않고서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죠.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표면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요나의 불신앙적인 측면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탄 배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졌음에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이 부서질 것 같은 배는 마치 니느웨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향할 때 니느웨는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이 배와 같이 파손될 지경에 처한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들어맞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윽고 선장이 잠들어 있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요나를 찾아와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요나가 잠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장면이 이게. 잠들어 있는데 선장이 잠든 요나를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잖아, 이 선장은.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를 기도하라고 깨운다는 거. 이건 굉장히 요나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 장면의 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진장 욕을 먹고 교회 신뢰도는 5% 이하. 완전히 바닥 수준이죠. 정말로 그간의 어떤 정말 그런 행태들이 결국은 이런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추적해서 조사하고 알리고 정말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일깨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저군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보수를 외치고 개혁신앙을 외치고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칼빈주의를 외치면서도 그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삶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와 삶이 따로 간다는 겁니다. 불신자만도 못한 행위를 하면서도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평신도는 고사하고 불신자만도 못한 행위를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쉬쉬하고 어떤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요나, 그리고 그런 요나를 깨운 선장, 그리고 사공들은 너무나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깊이 잠들어 있는 이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멸망 직전의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떠올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7절과 10절에 이제 제비뽑기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방 세계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주 사용되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의 본질은 요행, 운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비를 지니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참 부적절합니다.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 돈을 쓰는 그런 어떤 비리부터 척결을 해야지, 어떤 제비 뽑아서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는, 소위 감투 쓰기 좋아하고 무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추구한 결과이고,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우스꽝스러운 행태일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 정신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제비 뽑기가 세상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심을 믿고 현재의 부당한 억압 그리고 압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무섭고 두려운 세력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마지막 시대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이 믿는 신자들을 극렬하게 박해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놈들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어 폭풍을 보내신 것인지 알기 위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결정되었고, 요나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만 뱃사람들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라고 위협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들을 봤을 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들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묻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 왔고 그의 땅과 민족은 어디인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요나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은 명예로운 호칭으로 이제 여기고 사용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정통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런 멋진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멀리 도망가려는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과 삶이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뱃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그들이 마지막에 질문한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은 될 수 있겠지만 그가 말한 신앙 고백은 정말로 뜬금없는 소리인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멋지고 장엄하고 강렬한 신앙 고백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저는 몇 년 전에 이 TV에서 봤던 사건이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여자가 임신을 하는 사건이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이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의 친자라는 것이 17년 만에 밝혀진 일이 있었죠. 이 기가 막힌 사건이 TV에서 다뤄졌고 또한 방송에서 다시금 친자 확인을 해가지고 목사의 친자임이 생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그 방송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아내가 기도하러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기도하러 교회 갔는데 임신이 됐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 사건 여러분. 참 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으면 회개를 해야죠. 목사의 직임을 일단 내려놓는 건 당연하고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고 말하고 자빠졌어요. 열토당토하는 신앙 고백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그 목사를 옹호하는 어떤 교인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와 그 여자가 참 기이한 믿음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장엄한 신앙 고백과 삶은 별개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신앙 고백은 질문과는 맞지 않은 것이었고 자신의 행동과는 모순된 것이었지만 이 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분명합니다. 요나의 고백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뱃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빌고 바다에 짐을 던졌어도 정작 바다를 짓고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고백으로 사람들은 진짜로 이 바다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요나의 말에 대해서 사공들이 10절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9절은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만 10절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이 배에 탄 사연에 대해 모두 말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장면도 참 그래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죽은 듯이 잠들었지만 사공들은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이것도 여러분 요나와 사공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공들은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는 사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말을 통해서 사공들은 여호와께서 바다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점에서 1장은 니느웨 사역의 전초이자 A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요나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사공들은 요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번 떴습니까?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것이 이 고대인들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벳사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역설적인 게 요나는 지금 이방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사공들은 동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와 그리고 사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훌륭한 신앙 고백은 그냥 그 자체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전면에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온갖 편법과 불법 등이 교계, 교회, 성도들의 일상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합당한 삶의 자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도리어 불신 세상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리어 순수한 복음으로 세상을 꾸짖고 그들이 속히 어둠으로부터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만 또 못한 자들이 금권 선거를 통해 교계 총회장이 되고 신학교의 총장이 되고 노예를 이끌고 당회장 목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어떤 어둠 속에 빠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고귀함을 기억하고 신앙 고백을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의 신앙적 정통을 앞세워서 우리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 허물을 덮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임을 인식하고 늘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7월 벌써 네 번째 수요일이죠, 여러분. 뭐 네 번째 수요일이란 말이 곧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란 뜻이죠. 혈월 TV 우리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는 또 이게 이제 원래는 수요일 강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좀 출타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도 아니죠. 사실상 이제 올해 처음인데 좀 나갔다 오려고 그러고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타를 하는 가운데
뭐 그 소식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경건회를 찍고,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이니까 어차피 미리 찍고 좀 제가 수요일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캠프하고 신앙 수련회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이것을 감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참 이번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내우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파수꾼들의 밤은 하계 사역 마치고 그 다음 주 8월 1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이 파수꾼들의 밤, 줄여서 파밤이죠. 파밤. 이 파밤을 하나의 정규 컨텐츠로, 라이브로 이제 정규 컨텐츠 라이브로 진행을 좀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일단은 8월 4일 끝나고 잠깐의 어떤 숨 돌린 틈도 없이, 제가 너무 일이 좀 산적해 있어가지고 좀 교회 뭐 여러 가지 것으로요. 그래서 일자 제가 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또 고민하고 그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무더위에 건강 좀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또 심장에 무리가 가는 어떤 격렬한 또 활동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또 독감 감기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어떤 일들이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의 어떤 생명과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아무쪼록 좀 건강하시고,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좀 버티고 인내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깊은 소리 들리는 것은 주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으므로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절대로 물들지 않고 오로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주여 속히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과 삶이 참으로 일치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요, 또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여왕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계 사역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탈한 자들이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이켜 오는 주일부터 회개하고 좀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